241장이지요. 241장 우리 4절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든 슬픈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거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고 들고서 우리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듯 크신 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만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성미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저희들이 함께 성미 가족으로서 이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국민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런 정치에 정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호리는 활동으로 온 국민을 속이는 야망과 야욕의 정책 등들은 조속히 소멸해 주시고 남북한의 경색 국면이 완전한 자유통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저희들 TVPM과 집행사역에 정진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주의 은혜인 줄 아오니 또한 3개월가량 3월달까지 이제 또 여러 달 동안에 더 연기의 기간이 이르러졌다고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결실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우셔서 어쨌건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10월이 들어온 이 10월의 첫날 우리 국군 장병들을 주님이 안보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육해공군 해병대와 특수부대 장병들까지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만사가 범사가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지는 귀한 우리 국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루 종일 이제 우리 분주하게 지내온 이 하루를 마치고 이 황혼의 시간에 이른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어떤 새로운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전의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오늘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시편 16편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다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러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시편 16편은 황금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영함이 허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국군의 날을 맞이했습니다만 우리 국군 장병이 아무리 강하고 또 국권이 나라를 파수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군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만한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국군의 힘만으로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역사와 무기체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전반적인 우리 국군의 군기가 사기가 충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국군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했는데 제가 아침부터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이유인즉슨
국군의 날인데 이날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은 오늘을 포함해서 내일 3일 쉬고 또 하루 토요일 쉬니까 이번 추석 연휴는 총 며칠을 쉴 텐데 국군의 날 왜 안 쉬는 거야? 그러면서 국군의 날의 의의와 가치와 또 우리 국군의 날이 세워져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 이와 같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지만 대놓고 국군의 날 그런 소리나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만나고 얼마나 허탈하고 기운이 빠지는지 오늘은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국군의 날이 올해 77주년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 국군의 날의 연수와 우리 6.25 사변이 있었던 해의 연수를 생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세월이 아닐 수가 없어요. 70년이 넘는 세월, 벌써 75년, 77년이 지나면서 우리 한반도에 국군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는 정예 군인 사회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일을 기념하고 또 특정 기간 중이었습니다만 국군의 날을 국정 공휴일로 우리가 정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권에서부터인가 몰라도 이 날을 휴일이 아닌 단순히 국가 기념일로 우리가 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수군인들까지 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그 수행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국가의 안위와 안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랬는데 이것은 유약하고 현실 도피적인 자기 부정적인 어떤 종교성에 근거한 나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적인 절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실제로 미국의 한 작가가 24분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의 책을 쓴 사람이 있던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책을 근거로 해서 그려낸 시나리오,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북괴가 핵무기를 미국을 향해서 발사하고 이에 대하여 미국이 우선적으로는 그 발사된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요격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요격의 실패함으로 워싱턴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낸 게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쏜 핵무기가 워싱턴까지 도착하고 또 요격에 실패한 미국에서 북한을 향해서 다시 역공을 하는 그런 가정하에 24분이면 상황이 종료되는 그런 가상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것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4분이라는 것은 북에서 쏜 핵무기가 워싱턴 펜타곤까지 내리꽂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4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요격에 1차 실패하고 그 다음에 24분 만에 빵 터진 그 전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발사한 신형 무기들 그게 쏟아져서 북한이 괴멸되는 데까지 총 50몇 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80억에 가까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행성에 전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 아침에 우울해서 국군의 날을 보냈더니 수요일 저녁 시간에 예배드리기 전에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넋이 나간 그런 기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랜드 캐년으로 이끄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인가? 나의 어떤 저 깊숙한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의 내 개인적인 희망사항의 발로로 생긴 꿈일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다 죽음을 향해서 가게 돼 있잖아요.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명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지금 현역 의사신데 이분이 이제 그 노태정 목사 안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노태정 예전에 전도사였는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토크하는 내용을 보셨던가요? 아까? 보셨지만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인가?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과학자들, 의사들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정 단계, 남녀의 그 관계 속에서 수정되는 그 수정의 단계부터 이미 생명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완화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심장이 뛸 때부터 생명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수정이 되어서 생명이든 심장이 뛰면서부터 생명이든 태중에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을 잉태한 여인들이 이런저런 말과 이런저런 미혹에 휩싸여서 그 몸에 있는 생명을 도륙하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부지간의 살인죄와 씻어버리기 어려운 추악한 죄를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정치니 종교니 윤리니 도덕이니 문제를 떠나서 생명의 문제에 둔감해 있는 오늘날 현대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어디까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운 작업일 줄 알지만 그랜드 캐년에서의 새로운 장묘지를 개발하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하나의 모델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꿈은 내 개인이 할 수 없고 또 내가 재력이 있다 해서 할 수도 없고 내가 기능이 있다 해서도 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일을 이렇게 맡기시고 보여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이런 형편 속에서 저는 참 마음이 무겁게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사실상 추석 연휴 기간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아요? 오늘 10월 1일이 지났으니까 정말 빠르면 내일부터 휴가를 내는 사람들 있다 손치면 사실상 길게는 열흘도 이번 휴가 기간을 쓰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국민성이 그저 시끄럽게 만나서 모여서 떠들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걸로만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이고 지인들이 만났을 때 오늘날 이 혼탁해 있는 우리 국가적인 위기 상황과 세계적인 여러 가지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지구 행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인류애적인 그런 만남과 대화와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민족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찾아보시고 영상을 보면 나와요. 그 유명한 사람들, 요즘 인기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토크어바웃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길어봐야 몇 개월 전 최근에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그 허황되지 않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 우리 시대 우리의 이야기를 그렇게 방송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심리도 심리지만 그것을 볼 때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했는데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시편 기자가 오늘 11절까지 구구절절 쓴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저는 간략하게 그러면 시편 기자가 어떠한 고백을 지금 하고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바라고 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첫째로 시편 기자는 2절과 3절 그리고 4절까지를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복의 근원 한번 부를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기 하옵소서. 많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이 찬송을 잘 부르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는가? 아니면 어느샌가 모르게 외워진 잘 외우는 찬송가 중에 한 곡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흥얼흥얼 부르는가? 여러분 자신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 믿는다면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는 4절을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은 믿음의 사람 또 이 설교하는 내용을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당연한 말씀으로 알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4절에 기록된 대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괴로움이 될 것이다 이 말에는 깜짝 놀랄 거예요. 불쾌한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권적인 말씀이 다른 신을 섬기고 쫓는 자, 여기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라는 말을 각주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쫓아 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름의 신을 믿고 따르고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자들, 여러분이 아직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주신 복을 마지막까지 잘 간수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지키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나이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제가 올해 거의 40주간이 됐죠. 올해 들어서 40주간 가까이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주일마다 반복해서 여러분 앞에 예배전 묵상 기도 시간에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죠. 시편 90편 17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거의 40주 동안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 수고하며 황혼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수고의 빵을 먹고 물을 마실지라도
그리하여 그 수고한 대가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리면 이려니와, 또 그렇게 받은 우리의 수고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 보존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잘 사용되면 이려니와, 그것이 도둑질을 당하고 조음에 쓸리고 또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다 허무한 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그 허탄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해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안보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이제 오늘 6절과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훈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면서 시편 기자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할 일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라,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 자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고대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발로 뛰고 하루 종일 애써서 얻은 그 모든 결실이 고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견고하고 잘 보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 모든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안보함을 받는 그 기쁨 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 기뻐지게 하는 우리의 영광 돌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훈계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은 그 자체로 복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경건한 삶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교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은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있는데 그래 그게 어째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 뒤에다가 낙서라고 해야 되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다 써놨어요.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좀 조잡해 보이지만 저렇게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또 깨끗이 닦으라고 지우라고 색칠하라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나는 작품이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물론 완벽한 작품은 아니지만 좀 조잡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쾌락과 궁전 속을 거닐지라도 언제나 초라하지만 내 집만한 곳은 없다. 네.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의 삶의 장단점이나 긍정 부정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그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어록인가 해놓은 말이 저 말이에요. 쾌락과 궁전 속을 거닐지라도 언제나 초라하지만 내 집만한 곳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은 누려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어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저런 말 못하죠.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무리 쾌락과 유희와 기름진 성찬과 또 화려한 오락이 있는 곳에서 궁전같이 의리의리한 곳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일상이 가정에서 느끼는 편안함 거기에 견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옛 여인들의 정조관과 현대 여성들의 정조관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여성들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정조가 유린당했다고 목숨을 끊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성결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옛 여성들의 이야기와 현대 여성들의 현대문화에 적응되어서 적당주의로 흘러가는 성문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을 많이 하고 듣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대에는 참으로 이 정조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도 옛 우리 선대 신앙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는 너무나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어쨌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배경에는 늘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다. 따라서 합시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경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삶으로써 흔들림 없는 신앙의 절개 있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10절,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훈계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우리를 지키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리는 살다 보면은 좋을 때는 물고 빨고 하다가도 단물 딱 빠지고 나면 버리겠지 않아요. 그죠? 짐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는 일반 물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좋다고 한참 아껴 쓰고 애지중지하고 여기다가도 어느 날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내 손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별 볼 일 없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오히려 안 버린다고 왜 구질구질하게 이걸 안 버리고 이렇게 두냐고 그렇게 하면서 버리고 새 것을 구하는 게 보통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10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해고 나갈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을 보니까 11절 다 같이 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다시 말하면 생명길을 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잠시 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길이 되고 이 길이 우리에게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영적 제사가 되기 까닭에 우리는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생명길이 된다고 하면 이 예배야말로 주께 들어응답받고 주께 연락되고 주께 기쁨이 되는 참된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각 교회마다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농촌교회 할 것 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하면서 모이기를 폐하고 모이기를 파하고 모이기를 등한시하고 모이기를 가볍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신식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만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내가 못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존경하고 박수라도 쳐야지. 내가 싫다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까지 걸고 넘어지고 부정한 소리 하는 자들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무늬만 가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교회에 심하게 얘기하면 거침돌이 된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무임 목사로서 무임 사역 중인 목사이지만 여러분 공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공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를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재단을 잘 지키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역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무인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키시고 또 함께하시는 그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세상사 돌아가는 일에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고 또 허탈한 감을 가져서 지치고 또 외롭습니다. 부족한 종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악한 권력자들은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소멸시켜 주시되 하루라도 빨리 현 시절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도자들과 또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또 이렇게 위대한 사역, 귀한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이라면 언제 어느 시에 이르러 해야 할지 종이 더 지치고 약해지기 전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채워주셔서 그 모든 일을 원만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자게 하시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이 더욱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4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노를 때 부러진 문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추석 한가위를 준비하며 또 이 기간을 보내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때마다 시마다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